네, 오늘 다니엘서 9장을 가지고 같이 좀 생각해 보셨는데요. 예, 좀 말씀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저희 속회 예배 때 다니엘 9장에 있는 그 기도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정말 평생 동안을 그 민족의 아픔, 민족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노예의 삶을 사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평생 동안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고 그리고 또 이제 약탈 문화가 없어지고 제국을 세우는 그런 문화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평생을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한 개인의 기도였지만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의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 또 그 벽에 쓰인 그거 뭐 멜레멘의 대겔 우바르신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이게 부족함이 많은 저와 같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별로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그 금요일 날도 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니엘처럼 산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지, 우리 같이 이렇게 정말 지구 인류의 멸망이 뭐 눈앞에 닥쳤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일이 뭐 정말 1년에 며칠이나 되겠어요.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참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기도해도 참 응답받기가 힘들다. 그러고 기도할 만한 또 자격조차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누구의 기도든지 다 들으신다.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응답할 만한 기도를 찾으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기도에 응답받을 만한 삶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기 때문에, 예, 응답할 만한 삶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나, 예, 그런 걸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 예, 또 정말 저도 사모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아까 그 목사님 그 설교하실 때 제가 그 같이 이렇게 봤거든요. 목사님 베들레헴 저 깔아주셨는데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그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했을 때 너를 이제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준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보니까 NIV에서는 이스팀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스팀드라고 하는 단어가 말하자면 존경하다, 굉장히 좀 기뻐하다, 그 하여튼 갈망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 저기 히브리어로 이게 보니까 그것도 거의 비슷한 그 용어가
히브리어도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던 게 저 같은 사람이 다니엘 같이 했겠어요. 그리고 다니엘만큼 그렇게 그런 자세와 평생 동안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만한 사람이 과연 또 있었을까? 저는 전혀 거기 비견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시고 다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날라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좀 다니엘만의 어떤 그 특심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닌가. 물론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되고 계속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계약법대로 살아왔고 그런 사람이라면 몰라도 정말 요즘 세상에 가브리엘이 바로 와서 응답할 정도의 그런 기도를 할 만한 사람이 저는 안 될 것 같고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다니엘이 그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갈망하실 정도, 하나님이 존경을, 비록 이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말 뜻대로 하면 존경을 표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특심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응답도 빨리, 말하자면 빨리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게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다니엘 같이 그런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그 기도와 그 삶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이 모습 이꼴을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냥 저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삶도 살지 못한 이런 연약한 삶에 불과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그냥 내놓는 그것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우리 모습이다. 저는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누구나가 다 비슷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저도 어쨌든 하나님 막연하게 생각을 하다가 어떤 기도하는 길을 통해서 가까이 가면서 또 경험하고 나서 서서히 와닿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뭘로 와닿았다는 거죠? 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이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는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신학교 가가지고서 신학을 어쩌고 저쩌고 좀 하고 또 교리사 어쩌고 이렇게 다루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법이시다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분은 법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잖아요. 승강진태로다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승강진태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나 깨나 안주나 서나, 그러니까 절대 집중,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집중되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뭐 정동일료 뭐 오매일료 이제 불교 용어기는 한데 내가 이제 그런 용어를 이렇게 쓸 만큼 야 이게 불교인들이 참선할 때 정동일료 오매일료 그 주로 성철 스님이 많이 강조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참선하는 기간 뭐 100일 기도 무슨 뭐 200일 기도 그때나 그냥 가도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평생 내내 정동일료 정동일 안전하으나 오매라는 거 자나깨나 여기에 전념해야지 되는 거지. 그 수도가 그런 거겠지. 근데 이 기도도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다르지 않더라. 기도하는 시간에나 아침 저녁 4시간 해라. 그래 4시간이라 그냥 앉아서 그냥 채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시간도 오로지 여기에 집중해야지 되더라. 게다가 이제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절대 집중이 여긴 요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승강진택을 가지고 요 이제 승의 그 상태를 유지해 보려고 무진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 이게 며칠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승강진택 회전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려요. 어느 한 순간 사라져 버려요. 언제 한번 그게 어느 순간 사라졌는가 하면 아주 이런 이제 승의 정점에서 아주 그냥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데 은혜가 충만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죠. 그런 상태에 있다가 한순간 사라졌는데 뭐 할 때 사라졌는가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사람이 운전면허를 낸다고 시험을 본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학원 안 다니고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했어요. 어디 그때 가면 저 어디 공터에다가 이게 아마 한 80년대 얘기인데 줄 이렇게 그어 놓고 흔 트럭 같은 거 연습시켜주는 데가 있어요. 코스 S자 T자 또 뭐지 하나? S자 T자 또 뭐야 리을 크랭크라고 그러나 리을자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이제 학원비 아낀다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서 1시간에 얼마 내고서 이제 뭐 그런 거 연습하는 거 있어요. 이제 그거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제 운전면허를 냈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은 또 내가 가르쳤어. 이제 이렇게 뭐 가르치다가 이제 그것도 어디 그런 데 가서 한번 이제 연습해 보게 하고 그건 내가 물론 이제 저 코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연습시키지만은 차가 달라요. 난 그레이스고 거기는 그 트럭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가 달라 놓으면 이게 또 벌써 감각이 전혀 다르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데리고 가서 뭐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갔고. 나는 이제 밖에서 이제 차에다 기다리고 있어야지. 이러고 뭐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고 나도 모르게. 깜빡 잠에 들어가지고 깨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뭐 차들이 댈 데가 없어가지고 도로변에서 대놨더니 딱지를 붙이고 가서. 그 딱지를 붙이고 가니까 좀 기분이 상하잖아. 이게 딱지 붙이고 가니까 기분 좋을 리는 없잖아. 그게 뭐 할 수 없지 내야지. 근데 이제 그 깜빡 졸고 났더니 이게 싹 사라진 거야 이게. 승강진대상에서 또 이제 완전 또 절벽으로 떨어지는 어떤 이런 거나 그 깜빡 잠깐 그 무슨 뭐 오랜 시간도 아니야. 근데 그 순간에 이게 사라지는 걸 이걸 느끼면서. 야, 하나님은 봐주시는 게 전혀 없으신 분이구나.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겹치기로 다 주르륵 경험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뭘로 다시 만나게 되는 건 법인 거예요. 졸아서 그런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 왜 사라진지 졸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화가 나서? 졸아서. 잠깐 글쎄 그런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졸기 전까지는 멀쩡해 아주 그 정점의 상태였는데 졸을 때 완전히 바닥 떨어지는 걸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하나님을 법으로다가 만나는 그런 과정들이 이런 과정들인 거예요. 이런 과정.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 그 만나는 그런 거, 졸기만 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이제 그땐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졸기만 해도 안 될까? 왜 안 된 걸겠을까? 조는 것도 안 봐주고, 근데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 야, 이거 조라도 하나님 안 봐주시는구나.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제 그때는. 근데 이제 가고 또 간 다음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이 상태를 사모하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구나.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뭐 충만해지고 말해 이렇게 은혜가 정말 그 상태에 유지가 되어지고 항상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여서 나는 그냥 완전 악마가 다른 게 악마가 아니라 바로 내가 자신이 악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서 나는 아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게 그래도 유지가 돼. 또 내려갈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에 항상 나는 은혜가 충만한 상태여야 이거 자체가 벌써 안 맞는 얘기더라는 거야 이게. 그 법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하면 내가 그냥 완전히 내 마음의 상태를 낮춰놓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자기 부정이야. 내가 나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이 일어나더라. 내가 이제 그 3부대 얘기하는 게 그 얘기. 거기서 내가 법을 발견을 하는 거야. 이건 내가 마음에 낮아져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 은혜가 물이라는 거. 그때 물을 만나는 게 그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디로 가요 이게? 낮은 데로 가는 거야. 그 내 마음에 낮아져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도 그때 내가 이제 많이 이런 거 얘기할 때 했던 비유 가운데 하나, 필리핀이라는데 내가 생전 외국이라고 하는데 처음 나가본 데가 이제 필리핀이었어요. 우리 지방에 어떤 교회에서 거기다 선교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빠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생전 처음 이제 그때 외국이라는 데를 가보는 거야. 비행기라는 거 생전 처음 타보고 뭐 여기저기 끌고 돌아다니는데 뭘 어딜 가더니 뭘 내려다 보라 그래. 뭐 호수야 그냥. 뭐 특별한 것도 아니야. 그냥 호수야. 여기를 왜 데리고 왔나 그랬더니 가이드가 뭐라 그러게 여기가 해발 몇 메다 산이었대. 굉장히 높은 산이었더라. 몇백 메다 산이었는데 지진이 한번 나고 나더니 이게 호수가 돼버렸다. 왜 호수가 됐을까? 지진이 나가지고서 이렇게 푹 구워진 거야 이게. 해발 몇백 메다 되던 산이 지면보다 몇백 메다 낮은 그런 구덩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그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물이 고이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법이다라고 하는 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 내가 그분의 마음에 들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을 한 거라고. 그렇게 다니엘 기뻐 받으신다. 평소에 그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셔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시더라는 거야? 법이시더라. 그건 누구나가 똑같다. 다니엘처럼 다 하느냐 더 바랄 바가 없지만. 그러면 뭐 다니엘 같은 사람이 과연 몇 대? 예?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대? 그럼 그런 사람이나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이 기도나 들으시는 하나님인가 말이야. 그건 이제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일 때 얘기고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일 때 그것도 물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런 게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똑같이 법대로 하게 되면은 그대로 들어주신다게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어떻다고요? 똑같이 비와 햇빛을 내리다. 그 말씀에 너무 실감나게 와닿는 거야. 누구에게나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지. 다니엘의 밭에는 그냥 적절하게 내려주시고 가뭄도 안 들고 홍수도 안 나게 해주시고 진상의 밭에는 그냥 가뭄도 들고 홍수도 나게 하실까? 그런 비유는 목사님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햇빛
하나님의 사랑을 대부분 햇빛에 많이 비유하고 은혜를 햇빛에 비유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뭐 햇빛이 누구에게나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가고 안 나가고 그 한순간에 그런 걸로 뭐 따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법이라고 한다면 물국 필반의 그것도 법이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도 법인데 다니엘처럼 심는 자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거고 또 다니엘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뭐 조상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도 그는 그 마음속에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애통하고 낮아지는 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그렇게 크게 응답을 하셨던 거고 그 우리는 뭐 겸손도 아니고 낮아진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우리 실제 그 팩트를 내가 그냥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 같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참 들으실 만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제 그렇게 한탄한다는 것은 뭐 낮아지거나 뭐 겸손 뭐 비움도 아니고 그냥 사실인데 심는 것이 없는 자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느냐 이제 하나님을 법이라고 한다면 자, 뭔 얘기인지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아는데 다니엘처럼 그렇게 산 사람들의 그런 평된 누적된 거는 그걸로 말미암아 뭐가 다른가 하면 쓰이는 게 다른 거지 기도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쓰임 받아서 정말 지혜가 주어져서 꿈들 바른팍에 쓰여진 글씨를 읽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지켜지는 쓰이는 게 다른 거지. 기도 자체도 하나님께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 그거는 이제 누적된 게 있어야지 다니엘과 같이 쓰임 받는 게 되는 거로 이해를 해야지. 예? 이건 뭐 우리는 기도해봐야 이렇게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은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쌓인 만큼 그 다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자체도 하나님께서 다니엘 같은 사 기도나 들으신데 이래 놔버리게 되면은 큰 모순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예?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 그냥 안 하고 있던 애는 맨날 못해. 근데 어느 날 하기 시작했어. 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하루 한 3일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어떤 애는 그냥 한 3년 했어. 둘이 똑같이 공부 실력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 3일 한 애는 한 만큼 효과가 나는 거고 누적된 문제 그다음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하루 한 해나 3년 해나 공부하는 게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적이 똑같이 나왔다. 3년 공부한 애나 하루 공부한 애나 그거는 모순이고 하루를 공부를 했든 이틀을 공부해도 공부 똑바로 하게 되면 한 거 그만큼은 된 거라고. 예? 다니엘 같은 사람의 기도만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알아듣게 되면 모순이라고. 그거 자체가 단지 그건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간에 법에 맞게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건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그 얘기 자체가 그러면 하루 기도했다고 다니엘처럼 똑같이 쓰임 받는다 그건 딴 얘기라고. 쓰임 받는 거고 기도를 들으시는 거고 같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치에 맞아야지. 난 뭐 기도해봐야 뭐 소용도 없어. 난 뭐 다니엘 좀 산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럼 나는 이제 공부해 소용도 없어. 난 뭐 어차피 공부를 못하는 애니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이제 여태 내가 못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루 이틀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따라잡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닌가? 진상의 선생님 못하던 애는 영원히 못 따라잡아? 그건 아니잖아요. 얼만큼 더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1년, 2년 하다 보면은 꼴등하다가 1등 할 수도 있다.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난 아예 다니엘 고치 않으니까 기도해봐야 뭐 내 기도 하나님 들으질 않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알아들면은 그건 곤란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할 말 있으면 해보이죠.
다니엘 같은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못 되니까 그냥 우리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따른 그런 기도들인데, 또 지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부터 정말 제대로 법에 맞는 기도를 꾸준히 정말 마음을 집중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인류 멸망을 막는, 또 지연하는 그러한 것에 가까이 그래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근데 사람이 참 마음은 먹는데 잘 끝까지 유지가 못 되는 것이 늘 안타까운데, 법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을 했던, 두 번을 했던, 100번을 했던 기도하는 법에 맞게끔 하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건 들으시는 거예요. 거긴 차별이 없으신 것 같아. 다니엘이 기도에 더 들으시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그게 하나님의 이제 법인 거 같고요. 그 부분에. 근데 또 금방 얘기한 거, 뭐 다니엘 같은 사람의 기도니까 나라를 구하는 이렇게 일이 일어나지. 그것도 똑같아. 다니엘의 기도만 나라를 구하고 내 기도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단지 얼마나 그게 누적되어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야. 그것도 같다. 3년 기도한 사람이나 1시간 기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무게를 봐주신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건 다른 얘기지만은. 근데 이제 똑같이 1시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시간만 재고 계시는 게 아니라 모두 똑같이 또 동시에 재시는가 하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가다라고. 간절함도 무게로 재신다고요. 간절함도 무게를 재세요. 그러니까 5분 기도에서도 어떤 사람이 1시간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잡는 게 가능하지. 1시간 기도하면 누가 공부하든지 간에 그냥 요만큼밖에 못해. 그럼 3년 먼저 한 해를 지금 시작부터 따라잡을 길이 없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따라잡나? 걔보다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라는 얘기가 시간으로만 따지러 들면은 따라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를 하면은 집중인 거예요. 공부는 집중이에요. 건성으로 앉아서는 하루 종일 있어봐야 그거 요즘 뭐 학원 안 가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다 가. 너도 나도 그냥 다 가. 학원에 가서 앉아 있다고 저절로 공부가 되나? 언제나 어때? 학원에 가서 앉아 있다면 저절로 공부가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 공부가 되는 거지. 가서 앉아 있다고만 공부가 되는 건 아니야. 학교 가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1시간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도 다 똑같이 1시간씩 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5분 한 사람의 기도가 1시간 한 사람의 기도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는 전달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 있느냐라는 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기도 얘기도 해주시고 또 공부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간증을 제가 그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카세트 테이프 있었잖아요. 그거 카세트 테이프로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원종수 권사님으로 기억을 해요. 지금 아마 원종수 목사님
알고 있는데 그때 저는 공부 이제 공부 열심히 잘하고 싶을 때니까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해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포토 메모리라고 하나요? 보면 바로 찍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래 그렇게 이해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 막 붐 일어나고 막 그랬거든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데는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그때 간증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포토 메모리, 그러니까 보면 바로 기억나는 그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때는 새벽 기도인 줄 알았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인 줄 알았는데 그때 그분이 했던 간증 내용 중에 그분 아마 이게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집에 누가 왔는데 거의 노숙자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이 왔고 집에 먹을 게 딱 한 끼밖에 없었대요. 나랑 엄마. 근데 엄마가 나를 안 주고 그 사람, 그 냄새나는 사람을 주고 그 다음에 목욕할 수 있게끔 해줬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본인이 첫 월급을 땄는데 첫 월급을 따고 집에 가는 길에 여기 옆에서 너무 힘들게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 자꾸 생각나서 근데 그냥 그 월급 원래 엄마 주려고 했다가 그 힘든 사람에게 줬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게 나였다라고 얘기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 이제 뭐 간증이 다 뭐 옳고 정리가 안 됐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가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기도문과 계약법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가? 그리고 그런 걸 그 마음과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서 능력 주고 이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지만 그런 부분이 하다라는 생각이. 예. 그래요. 그럼 일단 우리 집사님 얘기한 것 가운데서 몇 가지를 같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고. 그게 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에 먹을 게 딱 그냥 한 끼 먹을 거 한 번 먹을 거 있을 때에 냄새나는 사람이 왔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신 걸까? 또 월급을 받아가지고 오는 길에 보니까 아주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모습이 보여서 그냥 그대로 좋은데 그게 곧 나였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일하고 계신 거였을까? 저는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면서 이제 봤을 때는 옛날 수도사들의 뭐 그런 것들 가운데 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그네의 모습으로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물론 우리가 그런 표현들 속에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제히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고 목말라서 좀 마실 걸 줬고 헐벗었을 때 뭘 입을 걸 갖다 줬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줬다. 언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지. 그 사람한테 그러면은 그 원정수 권사의 집에는 예수님 그렇게 찾아오고 박정환 전도사님은 안 찾아오시나?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들게 되면은 예수님께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요. 그러면 뭐 난 안 찾아오시네. 이렇게 그런 사람 누구나 다 봐.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대해주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우리가 길 가다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 모습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너무 불쌍하게 여기고 자 그렇게 대해주는 거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뭘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한 걸로 봐도 그런 얘기로 봐야 되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것도 모순이 된다. 하나님은 똑같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한테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누구에게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보면 그냥 딱 기억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또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누구에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예? 그지? 그렇게 도와주게 되면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그러면 누구나 다 보면 그냥 다 외워져가지고 공부 잘하게 해주신다. 어떤 강평한 집사님 그래야 될까? 강평한 집사님도 한번 그렇게 해보죠. 그럼 또 그렇게 탁탁탁탁 그냥 그렇게 될까?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럼 또 그럼 그 사람한테 그런 뭐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한테 안 주면 그럼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리이고 법이시다. 그러면은 이 얘기 속에서 새벽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새벽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그런 지혜를 주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 얘기 속에 들어 있는 거는 뭘까요? 정말 공부를 어떻게 좀 해봐야 될 텐데 방법을 다 찾아보다가 이제 새벽기도를 가. 그럼 그 얘기 속에 뭐가 들어 있나? 그 말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공부를 잘해 보려고 무진애를 썼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공부 좀 해봐야 될 텐데 새벽기도 가면 공부를 잘하려나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를 갔다. 그때 새벽기도를 갈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평소에 그러면 공부를 왜 안 해? 새벽기도나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누워 잠이나 잘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들게 되면 물급필반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은 뭔가 어느 정도 양에 이르러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러고 이제 찾아와서 뭐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 그래. 뭐 말을 뭐라고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이혼하려고 할 때는 그 배우자가 말 한마디 했다고 이혼하려고 그럴까? 말 한마디 그 거슬리게 말했다고 이혼하려고 그래? 그 이전에 모든 게 쌓였던 게 많은데 그때 그냥 그 말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게 단지 계기가 된 것일 뿐이지 그 말 때문에 그 일 때문에만 이혼하는 거는 아니. 그 이전에 누적된 게 뭔가 쌓이는 게 많은 거야. 그러다가 그게 딱 그 말을 하는 바람에 그냥 그때 딱 뚜껑이 열렸다는 얘기지. 그거 아니래도 딴 걸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새벽 기도를 했더니 그게 됐다라는 얘기 자체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때 와가지고서 딱 그런 계기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걸 그냥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들으면 이게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라.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감안해가지고 들어야지 될 거 같아. 저 사람들은 말에 이혼을 했는데 뭐 때문에 이혼했대. 그건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야. 단지 그때 그게 계기가 발단이 됐다 요 얘기이지. 요 얘기이지요. 쌓여진 게 없는데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법이신데 다니엘의 기도가 됐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던 죽어가던 강도의 기도가 됐던 똑같이 들으셔요. 얼마나 누적되어 있느냐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건 다른 얘기지. 결과도 다 똑같아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들면은 그건 딴 얘기가 되는 거야. 결과는 쌓인 게 있어야지 결과가 있는 거지. 3년 동안 하고 돈 벌어서 저축한 사람하고 야 내가 이제 이렇게 대충 살아서 안 되겠다. 나도 이때부터 열심히 좀 모아야 되겠다. 그러고 한 달 모은 사람하고 모은 액수가 똑같을 리는 없잖아. 그냥 모은 건 모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영란의 기도도 똑같이 들으셔요. 힘내서 기도해요. 내가 다니엘의 기도니까 더 잘 들어줄게. 그런 건 없으셔요. 뭐가 아니라는 거야.
1 더하기 1은 누가 해도 2야. 다니엘이 1 더하기 1이라니까 내가 3이라고 그래줄게. 그런 거는 없는 거야. 그런 거는 없는 거야. 그러면 공평하지가 않아. 하나님 마음 가운데 맡길 사람을 찾노라 늘 목사님 참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요즘 뭐 헌금 기도하실 때 참 우리가 돈을 잘못 관리하고 잘못 사용한 거에 되게 기도 하실 때마다 지난주에는 느끼면서 다시 한번 그 경제 정에 대해서 참 누차 말씀을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또 계약 공동체에서 우리 또한 개개인이 어떻게 그걸 관리하고 써야 되는가 또 자세히 그 개념을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우리 권사님 얘기하셨는데요. 진짜 제가 너무 그게 크게 와닿았고 인상적이니까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또 이제 지금도 그런 마음이 계속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돈들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노릇이더라고요. 그게 뭐 회개해야 될 일이냐? 아마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또 내가 또 돈이 없어서 나 이 모양인데 뭐 내가 무슨 세상 돈이 이렇게 잘못 쓰여진 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뭐 회개를 해야 되냐? 그 아무 책임이 없는 걸로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쉬운 거. 돈 많은 사람들 얘기지 뭐 난 뭐 제대로 쓸 돈도 뭐 제대로 쓰고는 맞아주 그렇게 뭐 있어. 나는 그냥 먹고 살기 지금 바쁜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계약이라고 하는 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은 그래도 국가를 위한 기도, 나라를 구할 만한 기도를 한 거고 뭐 내 기도가 뭐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나의 기도를 들어서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뭐가 존재된다고요? 모든 것들 누구 책임이라고 하나 강한 책임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고 하는 책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라고. 그 세상 돈이 잘못 쓰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거기 결제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돈 쓰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그러면 계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도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신데. 그러면 아버지 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여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여기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서 있는데요. 어쨌든 이 밑에 집 때문에 좀 많이 시달렸어요. 많이 시달렸다. 뭐만 했다 하면 와가지고서 그냥 포크레인 물러다가 뭐 좀 하려고 그래도 그냥 또 고발해가지고 또 시에서 나오고 그냥 아마 아주 우리 둔대교회 그러면은 무슨 문제 있는 뭐처럼 이렇게 돼버려서 하도 꼴빛하면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냥 이러고 자기네 땅에다가 포크레인 가지고 뭘 한다 이러고 고발을 하는 거.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왜 남의 땅에다가 왜 그러고 있냐. 이제 그런 여기 왜 남의 땅이냐, 우리 교회 땅이지. 그러면 이제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또 측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다 말고 또 차 세우는 것도 측량 또 신청해가지고 며칠 있다 또 측량이 오늘 신청한 내려오는 것도 아니야. 또 한 일주일 있어야 돼. 또 이거 뭐 한 20대 청년이 올라와가지고서 또 뭐라고 또 그냥 아주 뭐 그냥 막 난리야. 그건 넌 누구냐 그랬더니 아들이래. 그 집에 아들이래. 난 그 얼굴 본 적이 없으니까 누군지 몰랐지. 그 아들애는 왜 와가지고 난리치나? 지 이름으로 된 것도 아니야. 땅이고 집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와서 야단치는 거야? 아버지 건 누구 거야? 그런 거. 그러면 네가 뭔데 와서 그렇게 말해야 되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 아들이면은 뭐하고 똑같은 거야? 주인하고 뭐 다를 바가 없으니까 나 또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그 세상 이 모양 이 꼴로 되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아무렇지도 않아도 되나? 분통이 터져야지. 예?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세상 돈이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쓰여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맨날 그냥 다 로또 인생이야. 그냥 뭐 여기 저 군포래네. 그 대암이 거기 저 삼거리 있잖아. 큰 길 저기 아주 거기 갈 때면 그냥 근데 골로 항상 지나죠. 여기 교회 끝나면 꼭 걸로 지나가니까 걸로 갈 때면 짜증난 적이 많아. 왜 그 차가 밑에게 서가지고서 이런 걸 막아놔가지고서 뭐 그래 왜 그렇게 차들이 몰려와서 그러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게 조그만 큰 가게도 아니야. 원 손바닥만도 안 해. 뭐 엄지손톱만 아니면이나 하니까 하는 게 조그만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왜 그러래? 그 로또 거기가 뭐 로또 거기서 뭐 많이 맞았나 봐 아마. 이렇다고 그냥 그 대로변에 쑥 떼고 뭐 그냥 그래도 그는 뭐다 사느라고 그냥 그 맨 로또 인생이야 그냥 로또. 예? 자 이러고 살아가고 얘는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로또나 사고 그냥 그저 하나님 좀 맡겨주십시오 그러구나 있어야 되나? 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돈들에 대해서 그냥 그게 뭐 돈을 좀 그래도 큰 돈을 만들어서 쓰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일을 하고 이놈하고 뭐 로또나 사가지고서 어느 날 큰 돈 생기기를 바라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돈들이 그렇게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좀 가슴을 치며 좀 이게 내가 제대로 못해서 이 모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아. 어느 날 하나님 나도 일을 좀 자주 잘 좀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러고나 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응답될 기도겠는가 말이야. 그게 뭐 달라. 로또 복권 사겠다고 그러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 이제 좀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좀 그래도 좀 뭐 좋은데 써볼게. 그저 그러고 있는 거나 다 도끼는 객긴이지 뭐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가 뭐예? 이 세상에 대한 주인의식 책임의식이라는 게 뭐 좀 한 꼬무레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름으로만 그냥 아버지라고 그러면 되나? 난 그냥 하나님은 자녀예요. 그래서 뭐 어떻다고 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저 그렇구나 이런 걸 짓고 말아야 되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거 저 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미안한데. 그래도 이거 듣는 사람들은 또 하나도 안 들리니까 뭐 깜깜이가 돼버려요.
이제 저희 딸이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수고했다고 제가 조금씩 용돈을 주면 안 받는데요. 그래서 왜 안 받냐고 하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엄마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그렇다고 이 아이 돈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떤 때 보면은 아버지 카드도 본인이 쓰고 진짜 엄마 카드도 본인이 쓰고 본인 것도 본인이 쓰고 이제 이러는 거 보면 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좀 어쨌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는 세상이 뭐냐 이꼴로 돼가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일종의 책임의식,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성 권사님이 헌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느낀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몇 주 전부터 목사님 헌금 기도가 진짜 더 길어진 것 같아요. 길어서 갖고 아 이거는 정말 한편의 설교다. 예, 기도 헌금 기도 잠깐 기도가 아니고 이건 한편의 설교 수준이구나 생각하고 들을 때마다 목사님처럼 헌금 기도를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을까? 그 생각도 많이 들고 정말 돈을 바르게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바르게 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세상 돈들이 지금 도박판으로 뭐 마약 뭐 그런 걸로 또 무기 경쟁으로 그런 대로 쓰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헌금 기도가 있나 그 생각도 많이 하면서 듣고 들을수록 참 왜 나는 이런 회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갖고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님 그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목사님이 늘 돈 맡길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보여주실 때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실 때는 그 목사님이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목사님한테 그 돈을 다 주시면 되잖아요. 그거는 왜 안 되죠? 다 목사님한테 주셔서 목사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집도 지어주고 이러면 안 될까?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좀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나 이따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에게 돈이 얼마나 좀 필요할까? 넌 돈이 얼마큼 있어야 되겠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세상 돈 다요. 난 그럴 것 같아. 그건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런 돈이 이렇게 잘못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너무 안타깝게 이제 가끔가다 와닿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근데 이제 그 금방 권사님 얘기하시는 그 부분, 하나님께서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돈을 좀 주시지, 맡기시지. 사실 와서 나한테 여기 어떻게 무슨 수백억 헌금하겠다고 왔던 사람 몇 명이 있었어. 몇 명이 있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을 주시려나 뭐 그런 적도 있었다고. 그런데
그 돈을 맡길 사람을 찾노라라는 그런 이야기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한 개인이 거기에 물론 포함이 되는 거기는 하지만은요, 계약법에 의한다면은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말을 해봐요.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돈을 어디다 맡기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계약 공동체를 계약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돈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는 개인이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야. 그의 공동체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돈을 다 맡아가지고 이제 돈만이 아니잖아. 물자, 인력까지 거기다 이제 왕권 대행까지 이제 이러는 거는 뭐를 존재로 할 때인가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온 나라를 완전히 대대적인 개혁을 할 돈으로 쓰라는 이야기이거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돈을 이렇게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한 개인에게, 지금 나에게 만약에 그런 큰 돈이 맡겨진다면 내가 그 돈 똑바로 쓸 수가 있나? 못 써. 내가 누가 와가지고서 뭘 어떻게 한다고 무슨 뭘 하나 개발해 가지고 어디하고 저 계약 뭘 들어가는데 자기 몫은 그 계약금의 3분의 1은 3만은 자기 지분이래. 그거는 나한테라고 보내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 통장 좀 하나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게 이제 수백억인데, 수백억이라는 거를 누가 나한테 송금을 하려면은 개인 통장 가지고는 안 돼. 수백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그냥 아무한테나 막 가는 돈이 아니더라고. 나는 내 통장 수백억 누구 들어오겠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수백억만 하더라도 내가 그 돈을 받으려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법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법인이. 요즘 내가 뭐라고 물건 사다 보고 속에 영수증을 떼주는데 뭐를 존재로 영수증을 떼주는가라고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떼주는 거지. 개인에게는 그거 안 떼주는 거더라고. 그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 이게 떼주는 거야. 수백억이라는 걸 누가 저 돈을 보내겠다고 그래가지고 통장 준비하라는데 이건 난 수백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 그럼 법인 통장으로만 들어오는 어떤 이런 거더라고요. 그럼 지금 수백억만 해도 그래. 나 지금 나한테 뭐 수십조 원이 주어졌다. 그럼 내가 그 돈 똑바로 쓸 수 있느냐? 뭐 어떻게 똑바로 써 그거를 뭘 가지고 그걸 쓸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게 있어야 쓰는 거지. 돈이라는 게 지금 돈이라면 그냥 내 맘대로 멋대로 쓰지만은 요셉이 애굽의 물자와 저 돈과 물자와 인력이 주어지는 거는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렇게 쓸 수 있는 왕권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쓰는 거지. 돈이라는 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해가지고서 세상을 똑바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 돈이 다 주어진다라는 그 얘기 속에는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게 같이 주어질 때 그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지요. 요셉에게 주어진 돈이 그냥 요셉 개인에게 주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왕권이 주어지니까 그게 집행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출애굽할 때 애굽 돈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건 그 개인이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건 뭔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와서 그 계약 공동체가 그걸 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쓰는 어떤 그걸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돈들을 쓸 수 있는 제도와 조직이라는 게 같이 주어졌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그게 없는 상태에도 돈이라도 얼른 주어져 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게 적은 돈 몇 푼, 돈 그때 그 얘기하는 게 한 500억 얘기를 하더라고. 한 500억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장을 어떻게 만들어? 난 500억 그냥 주면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얘기가 아니더라. 돈 500억 좀 누가 준다고 그래도 난 받을 수도 없어. 그거 받을 준비도 안 돼 있어 지금 그런 얘기. 큰 돈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뭐가요? 기반이라는 게 갖춰졌을 때 가능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대하기는 우리 지금 계약 공동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조직이랑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난 우리 계약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요. 그건 우리가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가 안 됐는데 뭐가 돈이 어떻게 주? 지금 나한테 나 개인에게 돈이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돈 똑바로 쓸 수도 없어. 돈을 내가 받을 수도 없고 어디다 받아 돈을? 그냥 여기다 넣으라고 그러나? 여기다 넣어달라고 그러나? 그냥 그렇구나. 그 돈이 큰 돈은 돈의 크기만큼 거기에 걸만한 권력이라는 게 뒷받침되어져야지 그게 돈이 쓰여져 가지고서 효력이 발생되는 거지요. 돈만 있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는 그런 얘기는 돈이라도 어느 정도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똑바로 지도하고 다스릴 사람을 찾노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옛날부터 꼭 뭐예요? 곧 권력이에요. 권력은 또 곧 뭐고요? 돈이고 그건 뗄 수 없는 거예요. 돈과 권력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권사님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 딴 사람은 준비가 안 되죠. 그래도 목사님은 영생이 뭐 조금 뭐 어떻게 했다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돈 주시니까 그런 식으로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 그 돈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어디 가서 사업이나 돌아다녀 가지고 세상이 고쳐진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걸 끌고 나갈 수 있는 권력이 같이 주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뭐 그럴 큰 돈 말고 한 그래도 조금 수십억이라도 있으면 땅을 더 많이 사서 이정순 권사님 집도 하나 지어주고 나영란 집사님도 그 정도만 주셔도 엄청 감사할 것 같은데. So do I. So do I. Me too. 나도 저기 빵을 시작하면서 무슨 효소를 시작하면서 사실 그렇게 많이 기대했어요.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좀 그러기를 바라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주어지는 그런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이런 영성의 경험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서 그 내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뭐라는 건가? 내가 그게 제일 큰 물음이었다. 왜 나한테 이런 영성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왜 나한테 성경 이렇게 해석하게 하시는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그게 나한테는 제일 풀리지 않는 물음이었어요. 제일 풀리지 않는 물음에다가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세미나 뭐 책 뭐 이런 해서 난 앞만 봐도 나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아까 금방 얘기한 대로 헌금 기도를 나처럼 하는 사람이 글쎄 오늘 각 교회마다 헌금 기도 했겠지. 전 세계에서 글쎄 이렇게 헌금 기도 하는 사람이 또 있을지 어떨 것 같아. 금방 얘기했으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 이거는. 그럼 이제 나는 데서 도대체 왜 도대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뭔가 뭐 효소나 뭐 빵 공장이나 좀 이만큼 되고 그냥 그래가지고 좀 그냥 좋겠는데
하고 왜? 결국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도달하는 게 뭐라고요? 코로나 사태 이런 것도 내가 많이 예고한 거잖아요. 슈퍼바이러스가 등장한다, 뭐 기타 등등, 뭐 이제 인류의 멸종, 대멸종이 뭐 임박해 있다는 수없이. 근데 막상 이거 딱 닥쳐오면서 내가 비로소 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대멸종, 인류의 멸종 막을 길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그러시는 거였구나. 이렇게 그거를 위한 영성 경험, 그거를 위한 성경 해석이었던 거예요. 이게 나도 이렇게 크게 보지 말고 그냥 온 세상 돈 다 말고 그저 조 단위로 좀 그냥 막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었으면 딱 좋았을 거고 내 기도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대멸종에 대한 준비였다.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다. 근데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 가서 비로소 그저 20여 년 세미나라고 하는 거가 이거를 위한 준비였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그 얘기 언제 했잖아요. 돈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여기 어제 교회를 짓고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왜 찾아왔나 하면 내가 보니까 그 목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보니까 그냥 뭐 돈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해. 그래서 누가 무슨 봉투를 하나 갖다 줬는데 보니까 뭐 돈이 좀 몇 푼 들어 있는 거더라고. 그래서 난 받아놓고 있다 씌워보지도 않았어. 근데 그 목사님이 만났는데 교회 건축하면서 뭐 빚 때문에 뭐가 어때가지고 하도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들어가지고서 그냥 목사님이 저 보태 쓰십시오. 그리고 주고 왔는데 난 그냥 왔어. 왔는데 조금 있다 그 목사님이 날 다시 찾아왔어요. 그 봉투를 들고 찾아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찾아온 거야. 아까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거 강 목사가 주고 간 거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셨다고. 강 목사가 주고 간 걸 내가 이렇게 강 목사 간 다음에 열어보니까 이건 내가 쓸 돈이 아닌 것 같아. 이건 하나님께서 강 목사에게 준 거야. 준 거 같아. 그래가지고 뭐 그래? 나 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래 다시 받았어. 다시 받아가지고서 도대체 무언데 그래요. 그리고 또 현금도 좀 이렇게 봉투 이렇게 들어마다 현금이 좀 보이길래 그냥 막 한 뭐 돈 100만 원, 200만 원 되나 보다. 그러고 난 주고 왔는데 그 현금과 더불어 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수표가 있더라고. 수표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동그라미가 좀 몇 개 돼. 그래가지고 가만 이게 얼마지? 1, 10, 100, 1000, 만, 10만. 그다음 뭐예요? 100만, 1000만, 5억. 그다음에 뭐지? 10억, 100억, 1000억. 이게 조도 가만히 있자. 이게 10조, 10조. 이게 한참 나가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자. 다시 잘못이었나 보네. 둘이 이제 서가지고서. 다시 또 20, 100, 1000, 만, 10만.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 그 다음에 이게 한 장이 아니야. 근데 그 뒤에 가가지고서 또 이렇게 쭉 그 수표 몇 장 댕겨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또 뭐가 들어있나 하게 되면 수표는 수표인데 백지 수표예요.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서 써라.
왜 웃어? 아, 근데 그러고 나도 그래도 둘이 가만히 있자. 이게 얼마지? 한참 둘이 쉬다가 깼어. 이렇게 몇 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쉬지질 않아가지고. 네, 제가 딱 깨서 보니까 이제 그게 뭔가 뭐 새벽기도할 시간이더라고요. 깼는데도 이게 뭔가 하게 되면 너무 이게 무슨 꿈이 아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왜 비몽사몽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런 거잖아. 너무 이게 생생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다가 뭐 이랬던 어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 내가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라는 그런 얘기 그냥 마음으로 와닿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비슷한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실제로 있었던 어떤 이런 건데, 나는 꽤 이런 얘기를 왜 자꾸 내가 계속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정말 확신해요. 누구든지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 뭐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에게 이런 길을 열어놓으시리라. 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기대해요. 아멘. 네. 이 코로나의 효소가 특효약이다 그런 게 뉴스에 한번 뜨면 저희도 좀 그래봐야 그거 저 그래도 코올린 돈 수준이고 무슨 뭐 몇조 돈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 여기 군포에 가면 영흥교회라고 있어. 영흥교회 지금 감리교회.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 그 교회 질 때 온 목사님들이 뭐 많이 있었는데 내가 그 와서 기도한 거 그 얘기를 하면서 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자기 은혜를 받았대. 그 왜 그러나 뭐 내가 거기 이렇게 갔을 때 그때 이제 교회가 그래도 이게 좀 뭐 저 교회 같아야지, 교회가 이제 땅 한 몇백 평에다가 좀 그래도 이러고 지어놔야지 교회 구실을 하지. 이게 중형교회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매개 많이 할 텐데 그래도 그 종교부지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거기 와서 이제 이렇게 뭐 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우리 지방도 아니었어요. 저 안양 지방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여기 산번이 개발되면서 종교부지 사가지고 와서 이제 그러는데 뭐 뻔하지 뭐 다 경제적으로 다 어려움들 겪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를 갔는데 이건 우리 지방에는 어떤 목사님 와서 교회 지는다 나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이거 정말 뭔가 뭐 꼭 내 교회 짓는 거처럼 느껴져. 거기 갔을 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도 톱하고 뭐 그럴 때 얘기야. 거기 가서 이제 흙을 이렇게 다 쥐고 이제 그러고 진짜 뭐 저쪽 혼자 저 뒤에 가가지고서 진짜 내가 좀 한참 기도를 했다고. 근데 그 목사님들 그걸 봤나 봐. 그 후구름 켜주고 그러고서 한참 그냥 자기 와서 그렇게 봐도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없었단 말이야. 내 기도해 주는 거 보고 너무 진짜 그때 은혜를 받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럼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는가라고 한다면은 내가 내 교회 진다면은 뭐 그렇게 가지고 기도하겠죠. 남의 교회 지는 데가 가지고서 뭐 난 내 교회 남의 교회라고 생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던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어제 교회 지는 데마다 내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 줄 때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야. 뭘 들고 왔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실 거라고 난 생각해.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돈들을 좀 다 맡기셨으면 좋겠다. 아멘.
저도 목사님 그 회개 기도를 들으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그 회개를 들으실 것이라고 감히 믿는데요. 또 꽃얘기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리자면 지난주에 그 주일 새벽이었어요. 잠깐 저도 꿈을 꿨는데 그게 교회는 다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돈을 제대로 써야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꿈을 깼는데 그날 참 또 우연의 일치로 목사님이 그런 회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참 제 몸이 지는 걸 느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겠구나 감히 생각을 해봐. 네, 제가 헌금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어떻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냐면 이 세상 모든 돈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하나님의 돈이라고 느껴지는 거고, 또 그것만 가지고서가 아니라 근데 그 돈을 이제 누가 대신 써야 될 텐데 참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똑바로 써야 될 돈들이 지금 제대로 못해서 저렇게 되는 게 정말 와 닿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지. 그거 없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해?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그거 좀 보시자고. 주기도문 우리가 첫 소절 뭐 다 하는 건데요. 다 하는 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또 뭐였죠? 그냥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고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생각되면 진상의 집사님 하나님이 얼만큼 아버지야? 의붓 아버지? 옆집 친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누구 아버지야? 친구 아버지? 의붓 아버지? 무슨 아버지? 진짜 하나님이 진상의 집사님의 친아버지라면은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야 되나? 보이는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곧 뭔데? 이거 우리 아버지 건데 바꿔 얘기를 하면 이거 우리 건데 내 건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낮은 걸로 다니게 내버려둬서 될 노릇이 아니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서 그냥 여기 이 저수지 홍수가 나서 저쪽에 겨울에서 그냥 물 내려올 때도 뭐 지나고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뭐 냉장고도 또 내려오고 별의별 뭐들 다 또 내려와. 근데 그런 거 뭐 옛날 얘기예요. 여기 온 지 15년 됐으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도 마찬가지고. 어느 또 바닷가에 가니까 또 그냥 뭐 한번 무슨 파도가 왔다 갔다나 뭐 태풍이 왔다 갔다나 뭐 쓰레기에 뭐 온갖 뭐 아주 완전 저 바닷가 자체가 쓰레기인 이런 것들 직접 보기도 하고 보도에도 보고 그러고 하는 때마다 정말 어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 쓰레기 때문에 돼간다라고 이런 거가 정말 내 집안에 그런 쓰레기가 그냥 단테 밀려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뭐 전세로
전세로 살다가 집을 사니까 뭐 청소하는 게 달라졌다며. 예? 전에 얼룩이 있었던 게 얼룩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얼룩 싹 지우려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또 우리 집 사람 또 난 잘 안 믿게 뭐라고 그랬지? 그 말 듣고 나가지고서 어때 또 했던 말 또 해봐. 전세로 살 때 뭐가 어땠다고? 아, 전세로 살 때도 내가 사는 동안은 내 집이니까 내가 잘 관리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기본적으로 있었지만 내가 살다 전세를 빼고 나갈 때는 들어올 때보다 더 깨끗한 집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이제 마음도 난 그 있었어요. 생각은 없었는데. 내게 속으로 다 내가 어쭈 나보다 낫다 내가 그래. 뭐야 정말 이 세상을 내 것처럼 내 집안에 그런 쓰레기가 밀려 들어온다면 어떡하겠어요. 요즘 저 홍수 난 다음에 뭐 집에 그냥 흙탕물 밀려 들어오고 그러는 집 있잖아요. 물에 잠겨가지고. 그랬다면 어떨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과 애착심을 가지고 내가 과연 보고 있는가. 예? 난 신앙의 잣대가 딴 게 아닌 여기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이런 데에서. 과연 하나님은 내 아버지 맞나? 난 아버지여라는 게 하나가 참. 승지수님, 하나님의 아버지 맞아요? 이정성 권사님도 하나님의 아버지? 다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 대해서요. 강평환 집사님, 카메라 좀 켜봐요. 네. 나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얘기가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뭐를 염두에 두는 칭호라고요? 계약의 하나님이라는 얘기하는데, 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평환 집사님한테 아버지가 되길 바래. 아멘. 아멘. 진짜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래. 강평환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래. 특히 우리 좀 내가 왜 강평환 집사님한테만 그랬을까? 제일 젊은 피 같아서. 우리 저 찬미, 은진이, 세진이 대답 좀 해봐. 찬미, 은진이, 세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래. 진짜 말만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그런 거야. 근데 너희들이 좀 이 세상의 소원들을 한번 똑바로 쓰는 그런 사람이 한번 돼봐. 난 전혀 이거 괜히 독담을 하는 얘기, 독담 수준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꼭 찾고 계시는데요. 찬송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없느냐.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 거예요. 이게. 찬송하실 텐데 그냥 한마디만 생각이 나서 앞으로 얘기만 드리면 얘기하셔. 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그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인가요?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이 신에게 막 기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들어주는 그런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한테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을까? 라고 하면서 그때 20대에 그냥 한마디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지금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 저한테 와서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요. 이 세상 돈은 좀 받는 사람이 꼭 좀 되기 바래요. 그렇게도 없느냐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디에도 없느냐 복이 되지 않는 마음 안타까운 그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세상의 재물을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신하려는 자 십자가를 지고서 내 길을 따를 자 하늘의 뜻 따를 자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땅 위의 전국을 한 번 더요 그렇게도 없느냐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디에도 없느냐 복이 되지 않는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세상의 재물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세상의 재물을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맡기고 싶은 이 땅 위의 천국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아자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여 내 베풀어 주시어서 오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어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어서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코로나 오늘이 몇 명? 5만 6천 명? 예, 6만 명 시대, 6만 명 시대. 야, 이게 이제는 코로나 걸려도 병원에서 국가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차원이 이제는 안에 너무 많아가지고서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동선도 이제 추적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격리됐다고 일일이 체크하지도 않고 그러는 것 같아요. 또 걸렸다고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 스스로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좀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고요. 또 미리 그 상비약 같은 것도 조금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준비해 놓으셨지요?